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게 돼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4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얻어 안전한 복음 가지도다
찬송가 4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은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람을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음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46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많고 사고보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다가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의 존전을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합하지 못한 것 시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 언행심사 부족되고 허물된 모든 것들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게 부족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또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간절히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는 참으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아버지 은혜가 풍성히 저에게 임하는 귀한 예배로 함께 하시고 시종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3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가는 법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죄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서 있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요단 강이 내가 지금 건너드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복된 주일 대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 권세, 또 물질을 쫓아 육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3주 작정 철야로 수련을 준비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자신을 발견하며 사모함과 기도로 준비하여서 근본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축복과 마음의 손 기도의 제목 응답받는 복된 시간들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대예배 당회장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며 그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의 본이 되셨고 행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권능, 기사, 표적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본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궁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혼의 작용들이 깨어지며 더 행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자님 더 신원생 강건함과 말씀의 권세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수의 목사님 사회 보실 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로 안내로 각 분야에서 수고한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함께하는 전국 전 세계 지시하는 시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본당과 같은 감동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에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 두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지신 주신
아멘. 강단헌화 소개합니다. 오늘은 강단헌화를 특별한 분들이 하셨어요. 헌화자는 윤농원의 윤익상 대표, 그러니까 윤농원 꽃나라라고 하는 이 업체입니다. 윤농원의 윤익상 대표, 꽃나라의 황순현 대표님께서 강단헌화, 우리 성도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만민중앙교회 재단의 강단헌화로 영광 돌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양재동 꽃도매 상가에서 윤농원과 꽃나라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은혜롭고 충만하신 만민교회 권사님들을 보며 저희도 꽃으로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꽃꽂이부에서 매주 이렇게 헌화를 할 때 꽃을 사러 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아닌데 그래도 거래하는 업체들이 또 지정으로 이렇게 있고 할 텐데 이분들이 한 주도 아니고 뭐 1년도 아니고 계속하여서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지만 물건을 구매할 때 탐스럽고 깨끗하고 좋은 거 주인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대충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올 수 있지만 내 집에 있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그걸 소중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의 꽃을 어디서 사용하시는데요? 처음에 물었겠죠? 그래서 교회 꽃꽂이 단회합니다. 우리는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소개하고 그게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데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의 행실과 모습이 은혜로우셔서 그래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저도 만민중앙교회 그거 헌화라는 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일찌감치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이번 주에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전도의 열매도 맺고 또 그분들이 타교에 다니신다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깨우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죠. 추수감사주일에 과일을 또 곡물을 우리가 단에 올릴 때도요. 여성교회 일꾼들이 그 물건 이제 우리 뭐 대량 도매시장에서 물건들을 사겠죠. 그런데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좋은 물건들로 구매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대량의 과일을 꼼꼼하게 살펴서 구입하냐고 묻죠. 그러면 이건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에 이렇게 단을 꾸미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이 뭐라고 나오는 말을 우리가 들었냐면 앞에도 다른 교회에서 그런 목적으로 과일 사갔는데 당신들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또 좋은 물건으로 이렇게 사가지 않았는데요. 도리어 주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참 특별하네요. 근데 그게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올려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에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고백도 우리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전도하실 때도 밝고 명랑한 모습, 또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전도하실 때 그런 칭찬들 아마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예쁜 사람들만 골라놨어요? 라고 말씀, 칭찬 들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어두움은 원수마귀 사탄은 회방하고 반대하여도 또 양심이 있고 선을 쫓아가고 하는 이들은 알아보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쉼 없이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꾀가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것을 얻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동안은 야곱에게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죽이고자 함으로 급히 부모님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했고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지요.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밤낮으로 일하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보수가 없이 일만 해줄 때도 있었고 삭슬 받게 된 후에도 외삼촌이 품삯을 속인 일이 10번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얹혀 사는 처지였기에 쉽게 불평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눌러 참아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을 향해 떠났지만 이번에는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던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자, 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오는 형이 어찌 환영하기 위한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격성이 분명히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어 의지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혜와 성실로 쌓은 모든 소유와 소중한 가족,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지혜롭게 일을 이루어서 가족도 든든히 이루었고 또 재물도 많이 이루었다 했지만 이제는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봐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완전히 깨어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축복도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 갈 수 있었어요. 자,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뢰한 것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이때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자기의 지혜도 자기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은혜도 임합니다. 또 내게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도 받아가요. 그것과 지금 야곱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이 100% 온전하지 않았던 것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야곱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했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나를 온전히 믿고 전폭적으로 의뢰했다 할 수 없으셨구나. 내가 온전히 깨어져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의뢰함이 얼마만큼인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방법, 지혜, 능력과 의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져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야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자 모든 것이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순간에 녹여주셨던 것이지요. 살기 등등하게 동생을 죽이려 하던 형이 야곱을 보니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여시고 주관하시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순간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철저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었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야곱과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여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한순간에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지요. 그 위기가 사고나 불치의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터의 부도나 가정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낮아졌을 때는 해결을 받습니다. 전에는 자기 힘으로 아무리 극복해 보려 해도 안 되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간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도 항상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항목으로 성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며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한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도 깨달은 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먼저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 했지요. 지금 서론에 야곱을 말씀드린 대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여 하나님의 능력, 지혜,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의 진리, 선의 덕목을 여러분들이 이루시면 돼요. 서론의 말씀, 나 하나님 의뢰했는데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님 불렀는데요. 그런데 도움이 없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라고 하는 말씀, 또 이 지혜를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교하고 있는 말씀 안에 답을 얻으십시오. 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라고 하는 성결, 사모하며 달려가지 않으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아니 내 삶 속에 그냥 주여 주여 하며 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사소한 육의 일들에도 주여 그냥 입에 습관처럼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의 성결인데 이 성결을 향하여서는 노력하고 달려가지 않으면서 주님을 많이 부른다고 주님을 의뢰한 것처럼 착각하신다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것은 오늘 증거되는 말씀, 또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항목들을 여러분들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래야 하지 못하였기에 어려움 속에 주님을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였다는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선한 지혜가 떠오르지도 않고 설사 떠올라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결이 없는 지혜에 대해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용모도 아름다웠고 지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악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악하게 사용한 데 있었지요. 압살롬은 자기 이복형인 암논에게 한 가지 일로 원한을 품었습니다. 또 형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 왕에도 불만을 품게 되므로 반역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악한 감정이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미움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과는 나는 안 맞아 하고 오늘도 말씀드릴 이 화평함과 반대로 도리어 원수 맺고 있는 것, 꼭 원수는 아니어도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아니 1년 전, 2년 전, 아니 10년 전, 20년 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악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운함이요 원한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뿐 아니라 지금 압살롬처럼 자기의 지혜가 악하게 동원되면 큰 악을 바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악을 바라지는 않아요. 마음에만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어떡하던가요? 원한 품은 거 갚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갚지 않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고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일이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일은 어떤 상황이 육체의 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악한 꾀가, 악한 행함이 왜 나왔는가? 그 마음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또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악한 감정을 이제 행함으로 나타내어서 복수라도 하듯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그 과정이 대단히 치밀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백성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해 나갔지요. 아버지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압살롬 자신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인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시기를 잡아 다윗 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다윗은 급히 도망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더구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주 뛰어난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가 어떤 모략을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한다고 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고 착착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자, 짧은 시간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은 급히 이 궁정을 떠나 도망해야 했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떤 악까지 행했느냐? 아버지의 후궁까지 취하는 이러한 악까지 행합니다.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이 상황에 다윗 왕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으나 이 또한도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또 축복의 연단이었기에 자기를 더 깨끗게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 압살롬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굉장히 힘이 강한 다윗 왕이 이 궁정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반란이 성공했던 이 상황을 만들었던 압살롬, 대단한 사람이고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 옆에 있는 모사 또한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역사하심으로 압살롬의 지혜를 어둡게 하시니 그 짧은 시간 반역했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자, 모사인 아히도벨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작전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압살롬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 제시하는 다윗에게 유리한 의견을 따랐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모르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다윗 왕에 함께 있던 모사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는 다윗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지금 의견을 냈는데,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이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의 의견? 이것을 채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흐리시니 순간에 멸망의 길을 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부하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할 여유를 얻게 되었지요. 결국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졌다 해도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습니까? 그 지혜로 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며 하나님까지 대적함으로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말았지요. 성결이 없는 지혜란 바로 이렇게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신속히 성결을 이루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다 말씀합니다.
영적인 화평은 모두와의 화평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잘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불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왜 지혜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역사를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와 능력을 가졌다 해도 화평을 이루지 못함으로 해를 입은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그 한 예로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광조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과감한 개혁 정책들을 실행하려 했지요. 낡은 정치의 폐단을 없애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신이 뚜렷하고 열정이 있었기에 왕도 처음에는 조광조를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백성들도 너무나 좋아했지요. 그러나 조광조는 너무 급진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다른 신하들의 반발과 미움을 샀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이어가기 위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사대부들을 위하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조광조와 같은 인물들, 의인들은 우리 기득권자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발전, 또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정하죠. 그럴 때 반발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발을 있으나 그 반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항상 싫어해요. 자기의 생각과 유익이 안 맞으면 당연히 반대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포용하는가, 또 어떻게 함께 일을 이루어 가는가, 조금 더딜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러한 것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광조 같은 경우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옳은 거야 하고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결국 성사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반발 속에서도 자기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다가 점차 왕의 감정까지 상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덕스럽게 주변을 포용했다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것만 주장하여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에 오히려 큰 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또 나름대로 지식과 확실한 방법론이 있어도 다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공을 많이 세우고도 주변에서는 평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자기의 능력과 지혜만 앞세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형편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지요. 함께 일하는 직원 사이에도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도 심지어는 상사와도 부딪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회사 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생각되므로 그가 가진 능력까지도 무시되지요. 그러니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매를 내었다 해도 화평을 깨면서 일을 이루었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능력을 꼭 삼으셔야 합니다. 근데 꼭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하여서 상대를 어떻게 하든 설득하기 위하여 또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일을 해가고 이루어가면서 또 부족한 사람들도 이끌어 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가 함께 모두 하나 되어가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믿음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나 할 때도 중간쯤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이 큰 분들은 또 더 선교를 향해 나간 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항상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설교하면 그 이상에 있는 분들은 너무 뭐 영으로 들어가고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는 분들이 아니어도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도 아유, 저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큰 사람도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도 중간으로 또 중간에 있는 분들이 더 성장하도록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믿음 없는 데만 교회 수준을 맞추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들어갈 분들이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모두 함께 가고 싶지만 혹여 그러지 못할 때 그걸로 인하여 화평을 깨뜨렸다 하진 않으시죠. 내가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가길 원하나 그중에는 나는 싫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그 말씀 이해 못해요 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맞추다가 하나님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맞추다가 믿음 없이 육의 생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 이 지혜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분별력이 화평해야 하니까 모두가 다 가면 좋지만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그래서 중간쯤으로 또 많은 사람이 또 좋아하는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된 걸 3분의 만약에 1, 그것도 참 많은 수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일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서는 그래서 과반수라고 하는 게 있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를 불편해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했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 하는 이러한 마음 생각이 없어야 화평을 추구하고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좀 불편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그 품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평함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평을 깨는 사람이 된다면 이내 하나님의 은혜, 능력, 도우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서도 지금같이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지혜,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서는 화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과 재능이 뛰어나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것을 이룬다 해도 그 과정에서 화평이 깨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의미가 없지요. 비유 들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여 온갖 좋은 것으로 섬기고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간에는 미워하고 심히 다툰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부모님의 마음은 상하기 마련이지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야, 첫째가 부모님을 아주 극진히 잘 섬기고 또 부요해서 좋은 물질로 섬겨줘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나한테 이렇게 할 거 도리어 동생들을 좀 살펴주련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나를 잘 사랑하고 섬기니까 좋은 게 아니라 화평했으면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를 사랑하고 잘 섬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나를 좀 덜 섬기고 나한테 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화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평이 지혜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화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계획하고 직접 뛰는 것은 일꾼들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화평이 깨어지면 사단 마귀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이 막힙니다. 이럴 때는 사람 편에서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열심히 일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지요.
그래서 머리 되는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종종 화평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육으로는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을 맡기면 거의 항상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더 열매가 난다 하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 주변에서 저 사람과는 일하기 힘들다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글을 쓸 수가 없지요. 때로는 불평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 사명이라도 맡음으로 힘을 내어 신앙생활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해도 정작 본인에게 상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입으로 불평을 쏟을 때 오히려 쌓은 상급마저 허물어지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한 것이 큰 지혜입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 되고 화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열매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당회장이라 하여 교회 일을 제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직접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지요. 제가 그냥 제 믿음대로 제 마음대로 하면 불평불만 원망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성도들 영혼들에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일의 성과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기다리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그런 기다림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또 마음을 이해하고 하면 더 나중에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기 때문에 제 의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과를 보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편에서 조급하여 내 방법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심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지혜이지요. 어떤 경우는 그냥 내가 그냥 다 하면 더 편하겠다 할 때가 있지만 그러면 일꾼들이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일꾼들에게도 맞춰주고 또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다려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은 일꾼들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많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해도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면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많이 성장해 있고 제가 어제 파워프레즈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학예 수련회를 위한 준비였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파워프레즈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됐죠. 근데 그 어간에 작년과 올해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120%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나 뭐 충성하는 일꾼들을 찾고 할 때 이번에는 또 파워프레즈의 뒤에 이렇게 콰이어로 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연습을 하고 또 이번에는 유학 갔다가 이 수련회 참석하고 파워프레즈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방학이니까 한국에 방문을 하겠는데요. 유학 중에 있었던 우리 자매님도 와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제 연습을 한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파워프레즈에 봉사하기 위해서도 해외에 지금 유학 중이고 한데도 또 시간을 맞춰서 오고 참석한다는 얘기도 들어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1년이라는 시간 또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에도 감사합니다. 처음에 일할 때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불편함도 있겠죠. 하지만 또 섬기고 또 기다리고 또 함께하니 또 많은 이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동참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죠 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의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화평의 지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화평의 지혜를 발휘하면 핍박이 떠나고 오히려 사랑받게 됩니다. 반면에 핍박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연단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도님과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일요일마다 혼자 교회 나가는데 내가 계속 양보했으니까 오늘 일요일은 교회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놀러 가자 말합니다. 이럴 때 어떤 아내는 또 남편이 억지를 쓰네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주일은 교회 가야 하는 거 알면서 왜 또 괜히 그러세요? 혼자 있기 싫으면 같이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말하고는 바쁘게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쌩하니 나가버립니다. 나는 당연히 교회에 가야 하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남편의 투정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편을 서운하게 해서 어느 세월에 가정복음화를 이루겠습니까? 물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아내라면 남편과도 최대한 화평하면서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놓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상냥하게 남편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주일 하루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러면 더 좋지요. 그리고 나갈 시간이 되면 당신이 항상 양보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같이 있고 싶지만 주일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대신 토요일과 휴일에는 꼭 같이 있을게요. 오늘은 혼자 있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고 최대한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말합니다. 꼭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면 그 순간 가장 적절한 화평의 말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주일날 냉장고에 넣어놓은 점심 식사 거리가 더 맛있어야겠죠. 냉장 보관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아니면 렌즈에 돌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를 평상시에 연구해 놓으셔야죠. 예를 들어 콩국수를 좋아하는 남편이시다. 아마 이럴 때는 콩국수 있잖아요. 콩국수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요즘에는 면도 어떻게 삶아서 또 이렇게 뭐 얼음 해 놓으면 탱글탱글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도 방법도 찾아서 아니면 간단하게 남편이 조리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사랑스럽게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면 남편도 주일날 점심은 오늘은 무슨 별미를 주었을까 준비해 놓았을까 하고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서 라면 끓여 드세요 하고 그냥 준비도 없으면 냉장고 열어봤더니 과일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라면 주일 저녁에 가서 대접하는 저녁 식사도 나 오늘 주일 저녁 너무 바빠가지고 대충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남편의 인식과 마음에는 주일은 일요일은 재미없는 날, 힘든 날, 맛이 없는 거 먹는 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토요일날 쉬고 또 주일날 쉰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토요일날 뭐 밖에 나가서 그래도 아내가 놀아주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잘했고 그리고 일요일날은 그냥 편하게 내가 집에서 쉴 수 있는 날이니까 좋은데 먹을 게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알아서 시켜 드세요. 뭐 평상시에 잘 시켜 먹든지 왜 꼭 주일날은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면 남편의 마음도 움직이되 무엇보다 그러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행함들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도 주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화평과 선으로 쌓아나갈 때 가정의 복음화도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지금 같은 이런 선한 후자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던 남편이 혈기가 나서 눈을 부릅뜨고 윽박지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면서 담대하게 남편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원수마귀 사단이 당신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당신 지옥 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남편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남편이 아주 기겁을 하시겠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포기하는 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버릴 수 없어요.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난 집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것이지요. 핍박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상대에 따라 어떤 말로 대답할 것인지는 달라집니다. 성령의 주관이 강하게 올 때는 아내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남편이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 이런 핍박은요, 한 번은 또 담대하게 말하고 또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더 화평케 되는 경우가 되는 일들이 보면 거의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의 주관을 또 본인도 기도하며 금식하고 준비하여서 가능한 일이지 지금 같은 말들, 부딪히는 말들, 이제 뭐 끝장날 것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을 항상 하고 산다? 그러면 어떤 뭐 큰 문제가 뭐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의 지혜가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같이 이렇게 딱 한번 부딪혀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한 번이면 족할 때가 있고 또 이러한 대화들은 자주 항상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순간 유순한 말로 남편의 분노를 달래주면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가령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선한 예시를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당신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운했던 것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꼭 같이 천국에 가요.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말만 부드럽게 잘한다고 해서 남편의 마음이 녹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사랑으로 애통의 기도를 많이 쌓아 놓아야 이러한 말을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의 말, 그리고 그 말에 은혜와 감동이 입혀져서 남편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화평하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혈기를 내니 아내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핍박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밉다면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잡고 선한 말, 고운 말 한다고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에 없는 말을 하려니 선하고 지혜로운 말이 잘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달래보려고 해도 남편의 마음에는 감동이 오지 않고요. 그러니 먼저 자신의 마음이 선으로 변화되어야 악을 바라는 상대에게도 선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항목 중에서 오늘은 화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어떤 일에 열매를 내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데 있어서도 화평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말씀도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핍박하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늘 하루는 주의를 어겨야겠다. 아이, 남편과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뭐 예배하지. 그러나 그 예배도 신령한 순종으로 못 드리고, 아니면 오늘은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저녁에는 저녁 예배는 나중에 뭐 월요일 날 아니면 밤에 따로 드리지 하고 여러분들이 했다면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 타협한 것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한 것이에요. 이렇게 육적인 화평을 쫓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상대는 물론 자칫하면 자신조차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이룸에 있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들과의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이루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데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은 뭔데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 주관을 밝히 받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말, 또 행동, 또 상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면 그를 위해 더 품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평을 깨트리면 마음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그럽니까? 마음에 성령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화평하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음성도 무시하고 나는 이유와 변명이 있어요. 더 일을 잘해야 하니까. 또 이렇게 성과 내고 열매 내어야 하니까. 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불편함의 마음 깨우쳐 주시는 건데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간다면 일은 열매를 내고 성과를 내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실 상급은 부족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진리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방법도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의 일들, 화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져서 일의 성과 열매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이요. 내 상급은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도 모든 사람과도 범사의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위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모든 질병균들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의 연약함과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들 물리쳐 주옵시고 또 질병균들도 태워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전되며 온전히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양눈 또한 양귀 팔다리 모든 몸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또 움직이며 뛰고 걷게 하시고 잘 보이는 눈으로 잘 들리는 귀로 모든 강건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 또 공부 잘하는 비결의 말씀들이 능력되어지며 무엇보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 목표를 세워 성실히 또 공부하며 본분을 다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마다 응답하시되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어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콩고 민주공화국은 또 이렇게 에볼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콩고 민주공화국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이들로 많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자임 동정입니다. 지난 주일 맥주 감사주의 성찬 예식을 집례하셨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작정 다니엘 절하를 인도하십니다. 당자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광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영어 788호, 힌디어 75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몽골 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예배 소식이 스타뉴스통신, 동방일보, K경찰일보, 스타데일리 뉴스, 코리아뉴스, 국민기자뉴스, 호수뉴스, NGO 프레스, 해외 몽골리아 뉴스단넷, 디아시아 뉴스단넷 게재되었습니다. 2026년 만민하계수련회 주께서 칭찬하신 교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8월 일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50분부터입니다. 2026년 만민하계수련회 치유집회 환자 접수를 7월 15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철야를 창세기 강해에 듣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강해가 2회에 걸쳐서 원로 목사님께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질이 좋은 설교는 이제 여기서 맞춰줘야 해서요. 이번 주 창세기 109편에서 대홍수까지 하고 그 다음은 좋은 화질의 창세기 강해가 없어서 여러분들 금요철야에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어서 말씀은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지옥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간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련회 전까지는 제목 설교 한 편 듣고 그리고 또 2주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 간증 듣고 그리고 한 편을 듣고 그리고 지옥 설교 그래서 8월 중순에 지옥 설교를 들으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창세기 강의는 이번 주까지 방영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몽골 선교팀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강사 이미경 목사님을 강사로 7월 3일 금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5박 6일간의 몽골 선교 출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출장에는 청년 선교의 12명의 형제자매가 자비로 참여하여 특송 및 카메라 봉사 등으로 함께하였습니다. 3시간 반의 비행 후 울란바토르 칭기스탄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전통 의상을 입은 30여 명의 몽골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 이번 출장에 대한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몽골은 심한 가뭄이었는데 선교팀이 도착하였을 때 단비가 내려 한국에서 복 있는 손님들이 축복을 가져왔다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일정 내내 아침 15도, 낮 25도의 맑고 화창한 봄날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몽골 만민교회는 코로나 이후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성전 부지를 구입했고 작년부터 밤낮 없이 직접 공사에 동참해 성도님들이 공사에 동참해서 올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직 지하층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성도들의 헌신 덕분에 창립 23주년 기념 및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꾼 교육에서는 윤권능, 황영광 형제의 특송으로 몽골어 특송 기다림이 큰 감동을 전해 앙코르가 이어졌습니다. 강사 이미경 목사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가정 신방에는 사모함으로 1000km 떨어진 곳에서 17시간을 달려온 성도님들까지 계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7월 5일 주일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및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 이미경 목사님은 요한 3서 1장 2절을 본문으로 영혼이 잘 되어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했으며 2부 행사에서는 본교회 청년부의 부채춤, 몽골 청년 자매들의 전통 무용,
아동들의 찬양이 어우러져 성령 충만함을 더했습니다. 오후 성령 충만 기도회에서는 환자 기도 후 실명 위기에 있던 히식트 집사의 시력이 회복되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간증으로 영광 돌렸고, 골절로 팔을 움직이지 못하던 성도는 통증이 사라져 자유롭게 팔을 움직이는 등 치료의 간증이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요 일정 후 출장팀은 텔루지 국립공원에서 승마, 또 별보기 등 대자연 속에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쏟아지는 유성을 보며 눈물로 찬양을 올렸고, 동행한 청년들은 해외에서도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된 만민의 가족들을 보며 신앙의 큰 도전을 받아 더욱 열심히 달려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좋은 일기, 또 일정 동안 형통함으로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장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신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사랑 당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혜련 지역장님 인도해 주신 서순아 성도님, 윤상희 지역장님 인도해 주신 유은영 성도님, 박선자 조장님 인도해 주신 이재희 성도님, 김봉화 구역장님 인도해 주신 김광호 성도님, 박창윤 성도님 인도해 주신 이태승 성도님, 이승자 권사님 인도해 주신 허만우 성도님, 박은성 권사님 인도해 주신 박천석 성도님, 강경당 권사님 인도해 주신 박영애 성도님, 조남숙 권사님 인도해 주신 양준모 성도님, 허혜정 집사님 인도해 주신 최석규 성도님, 정동아 성도님 인도해 주신 김국배 성도님, 엄선숙 부구역장 인도해 주신 임선숙 부구역장 인도해 주신 이림 성도님, 중국교구입니다. 김혜란 지역장 인도해 주신 윤화기 성도님, 장우정 성도님 인도해 주신 박유미 성도님, 아동입니다. 이명우 아동 인도해 주신 남선문 아동, 하나님의 자녀들을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조양교회 양대로 인쳐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면 당장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